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는 제목을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이블타임 잘 읽고 계시지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교단 교육 갔다 오느라 가정 예배를 쭉 드리다가 못 드리면서 이제 어제 우리 가족들과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것,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정말 축복입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한번 안 되는 부분이라 하다 볼 때 부부라도요. 부부끼리라도 정말 같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이블 타임으로 이제 매주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주중에는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계속 쭉 말씀을 읽어가게 돼 있고요. 이 바이블 타임 보시면 주일에는 시편 말씀을 계속 시편하고 잠언의 말씀을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블 타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창세기 그리고 마태복음 이렇게 쭉 순서대로 쭉 나가지만 주일에는 이제 시편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토요일 새벽에는 이 주일마다 주어지는 이 시편의 말씀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올 한 해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토요일 새벽에는 이제 시편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읽을 시편 이제 본문이 바로 시편 4편과 5편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4편을 선택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을 찾는다면 누가 뭐래도 정말 누가 뭐래도 시편인 것 같습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했다 이걸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시편은 뭐냐면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인간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내용을 말하는 그 사실을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의 찬양과 고백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어느 게 더 귀하냐? 사실 어떤 사실이라든지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팩트 앞에 있는 인간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사실 더 큰 힘으로 다가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부 보시면 전화번호부에 쫙 사람들 이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 그 사람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갔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양력 쫙 적혀 있으면 몇 년에 태어나고 막 이렇게 그거 보고 감동한 사람 없잖아요. 예. 사실을 보고 감동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실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고백했는지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나를 경험하게 돼요. 만나라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하나님의 음식을 내려주세요. 이게 뭐냐? 이게 만나거든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만나를 가지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에 사람들이 정말 놀라고 기뻐하면서 감격하는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걸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다면 이 성경의 이 만나란 것은 결국 40년이 지나면 뭐가 돼요? 일상이 돼버려요. 늘 내리는 게 된다고요.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먹었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만나는 그냥 일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의 감격과 감사와 어떤 그런 찬양의 고백은 놀라운 경험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즉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상 속에서 늘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때로는 이 40년 동안 만나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정말 감사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처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 이거를 다시금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거죠.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모순점, 부족한 점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감사치 않아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케 하는 것, 찬양케 하는 우리의 삶의 또 다른 결심을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시편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글자, 문자로 닫혀있는 어떤 그런 찬양,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의 삶으로 찬양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목동 때부터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장군처럼 뭐 모든 전쟁을 이기고 그랬던 장군의 시절이 있었고요. 목동 시절이 있었고 골리앗을 죽이면서 어떤 장군의 일이 있었고 그렇게 장군이 됐을 때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어때요? 도망다닐 때가 있었어요. 정말 비참하게 도망다닐 때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을 정말 잘 다스리던 그 왕이 될 때도 있었고 또 바세바 그 사건 때문에 막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릴 때 목동 시절에 아무도 없을 그 불판에 그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어린 다윗의 인생, 그 찬양이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어려움도 겪고요, 좌절도 하고 정말 미친 채 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살아오는 다윗의 인생도 있지만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주저앉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꾸준히 자기 인생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힘이 뭐냐? 그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태신앙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경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어요? 정말 유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막 손 모아서 선생님이 시킨다고 막 찬양을 했지만 저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찬양이 없어졌어.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평가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가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다윗이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찬양처럼 아무 생각 없이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가 부를 때에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우리가 부를 때에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은 나중에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가지고요 정말 도망을 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종국에는 구원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리. 정말 이 세상에 사도행전 말씀 보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르심의 부흥 받는 자로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믿음이 뭐였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서든지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옛날에 우리 한국에 사실 때 옛날에 초인종이 없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초인종이 없었어요. 저희 집도 옛날에 이제 약간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여러 다세대주로 이제 다세대 빌라처럼 해가지고 사는 방 2개짜리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은 2층이었고 이제 밑에 이때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삑 누르면서 칙 열리는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집 앞에 딱 오면 어떻게 하면 엄마 부르는 거예요. 이게 초인종이야.
아무것도 없어서 키 안 들고 다녔어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옛날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키 열쇠 없었고요, 초인종 없었고요, 버튼 같은 거 없었어요. 오직 엄마 이거 하나로 다 통했어요. 이러면 엄마가 그 집 수많은 집 중에서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목소리 듣고 내려와요. 참 신기해요. 다른 엄마들은 못 듣고 자기 엄마만 딱 듣고 내려와 문 열어줘요. 그러니까 그게 참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우리의 열쇠예요.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부를 주님을 부르는 것, 이거 반 초인종이고 맞는 버튼이고 열쇠라는 거죠. 세상은 복잡해지고 막 요즘은 시스템이 열쇠 맞는 키 해가지고 뭐 지문으로 문 열고 막 별별 걸 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열쇠의 모든 것에서 엄마 부르면 열어줘. 그런 시절에 우리가 그것을 추억해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졸고 있어. 우리의 기도를 들었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를 때에 주님이 들으세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우리 주님은 들으세요. 우리 어떤 찬양 중에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신음만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이 주님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힘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찬양을 하는가? 주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 제가 그때도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포도주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새 포도주가 있으면 좋죠. 낡은 포도주 먹다가 새 포도주 마시면 좋겠죠. 낡은 새 차를 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뭐 새 옷을 입거나 좋은 비싼 옷 입으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게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기쁨이 없는 게 아니야. 기쁨이 있어. 새 포도주를 먹을 때랑 근데 뭐 곡식을 거둘 때랑 재산이 넉넉할 때 기쁨이 있다고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거기 있는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여 포도주를 떠가지고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풍요하게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음으로 하여 주는 기쁨이 있어요. 있죠. 그런데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기쁨.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죠. 자녀들이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더 큰 기쁨이 뭐냐? 그 자녀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기쁨이죠. 물질이 있으면 좋죠. 예, 뭐 좋아요. 물질이 뭐 좋으면 없는 사람보다는 좋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다 그렇진 않아. 어쨌든 간에 물질이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기쁨. 건강 있으면 좋죠. 건강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그 건강이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 건강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기쁨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란 것은 단순하게 곡식이 있고 새 포도주가 있고 우리에게 뭐가 있고 어떻게 있고 내가 뭐고 내 자녀가 어떻고 이런 기쁨이 아니라 내 존재로서의 기쁨. 내 존재로서의 기쁨.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24번에 거쳐서 말씀 나눴잖아요. 기쁨의 서신. 정말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빌립보서가 바로 어디서 썼다고 했어요, 제가? 감옥에서.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환경이 좋으면 기쁠 거라고? 아니요.
수입이 많으면 기쁠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건강해지면 더 기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또한 불평거리를 찾을 거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 나에게 주신 기쁨, 이게 뭐냐?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얼굴이 변한다 그러고요.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뀐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2019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풀려서 기뻐하는 그거 말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 그 기쁨을 누리면요,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밝아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괜찮아요. 왜?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수입이 어떤지 괜찮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면요, 그 기쁨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 것보다 저희 사모가 저에게 늘 하는 말 중에 한 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만 대면 자요. 저는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공부한다고 막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같아요. 막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밤에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잠 안 든다. 늘 잠이 많았으니까요. 잠이 안 된다. 잠을 안 자고 공부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커피를 이제 큰 이만 사발에다가 막 타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럼 다 마셨어요. 배불러서 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뭐냐? 머리만 대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아시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축복은 오늘 뭐냐? 어느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잘 자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즉 누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의 환경을 보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정말 죽을 만큼 쫓겨다니다 하다 못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해요? 미친 채예요. 침 흘리면서 막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왔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편안하게 눕고 평안히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어떤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단순하게 어떻게 편안하게 늘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평안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잔다, 그 뜻이 아니에요. 밖에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정말 수많은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피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요, 우리가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은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때의 평안이에요. 평안은요, 내가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평안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이 차이를 잘 보세요. 내가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어서 평안한 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고요하거나 이제 잔잔한 거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에, 나에게 사명이 있기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강력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다.
나의 갈 길 다 가도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의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믿음 가지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해요. 그렇게 따졌냐면요, 우리가 폭풍이 온다고 불평하지 필요가 없어요. 왜? 그 폭풍 속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붙들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폭풍 없게 해줄게라는 약속 없으세요. 그런 약속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신 건 뭐냐?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폭풍이 올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더 많이 누리게 되고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 시편이라고 하는 수많은 시편을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왜? 그의 인생 가운데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모두를 이끌고 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인생이었어요. 찬양함으로 영광 돌림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면 저는 2019년 우리 클리브랜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인생 되기를, 이 다윗의 찬양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생소하게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이 좀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내년 모르시는 찬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고요,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클리브랜드 하는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찬양할 고백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정하셔서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폭풍이 없어서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에 또다시 전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과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